찬송가 36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힘이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민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소년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겨울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 또 기도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 승리교회가 다른 것이 아닌 기도로 세워져 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몇 주 전 매우 안타까운 일을 우리는 뉴스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7.2도가 되는 강진이 트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애도하며 또 슬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죠. 국가적인 대형 참사나 아니면 전쟁과 같은 또 기근과 여러 가지 지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전에는 잘 보지 못했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현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SNS나 혹은 포털 사이트에 가보면 맨 상단 왼쪽에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Pray for Turkey 아니면 Pray for Syria라고 하면서 시리아와 또 터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써 있는 것, 여러분 종종 나라 안에 여러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문구가 쓰여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포털 사이트는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용하는 가장 큰 포털 사이트에도 이런 문구가 달려 있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큰 어려움이 있으니 함께 마음을 모으자라는 생각으로 봤다가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과학을 기반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세계의 수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고 또 무신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종교적인 색채가 나온다고 하면 금기시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전면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Pray for 어떤 나라라고 써 있는 걸 보면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기도라는 것은 아직도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 그 떠올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기도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기도라는 것이 종교적인 영역에 매여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람들의 마음과 심성 가운데는 기도해야지. 어떤 커다란 일이 있을 때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 특별히 종교가 다른지라도 사람들은 커다란 어려움 가운데 기도할게요 라고 의미 없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고 여전히 과학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무신론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처럼 보여지고 종교라는 이름만 나와도 알러지를 보이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마음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리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서도 공통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 가운데 있는 이 불안과 방황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방황하는 존재이며 방황하기 때문에 그 방황 속에서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죠. 성경 속에서 첫 기도자는 누구일까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성경을 꼼꼼히 읽어본다면 제 말에 동의도 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라는 것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믿음의 사람,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멋진 첫 기도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의 생각과 달리 성경의 첫 기도는 가인의 기도입니다. 오늘 가인의 기도를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룩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의 품을 떠난 아담과 하와도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오늘 아우를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또 방황하고 있는 이 가인도 에덴의 동쪽 롯이라는 곳에 다다랐다라고, 그곳에 거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커다란 의미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곳을, 이 성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에덴의 동쪽 롯이라는 지명인데요. 롯이라는 지명은 방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의 동쪽에 살아가면서 모두가 방황하는 사람으로, 방황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우리 안에는 근원적인 방황과 불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방황하고 그 방황으로 인해서 결핍을 경험하고 누군가가 그 결핍을 채워주기 바라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그 근본적인 방황을 잡아주고 있습니까? 그저 눈앞에 있는 결핍, 그 결핍만을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방황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다른 방향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도를 점검하게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방황에서 방향을 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헬라어 중에 재미난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레테이아는 의미 없이 떠돌아다님, 방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에덴의 동쪽 롯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 이 히브리어인 롯을 헬라어로 바꾸면 알레테이아, 이 방황이라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알레테이아가 그 중간에 묵음인 H를 함께 써서 똑같이 알레테이아이지만 H가 들어가면 어떤 단어가 되냐면 진리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 한가운데 H 하나만 들어가도 진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방황과 진리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똑같이 힘든 것처럼 보여지지만 무언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인생은 더 이상 방황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방향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참 포도나무에서 이 참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참과 거짓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 단어가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진리의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된 불안과 방황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어떠한 식으로 만납니까? 수많은 방법으로 만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잡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잡아줍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진리를 발견하면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방랑자에서 방향을 아는 순례자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구함보다는 거함이 먼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두 번째 고별사입니다. 고별사는 무엇이 들어있는 이야기입니까? 떠남이 들어져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 15장을 쭉 보면 떠난다라는 말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머문다, 거한다라는 단어이죠. 이 머무르다, 거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헬라어 메노라는 단어가 11번 이 15장에 쓰여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머무르다를 쓸 때 이 메노를 쓸 때마다 다 현재형으로 썼어요. 이 현재형으로 썼다라는 의미는 계속해서 머무르라, 끊임없이 머무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 탓에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으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머물기를 늘 쉬지 않아야 하고 늘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결심으로 우리가 그곳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경험으로 그 머금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머물러라 라고 하며 주님의 고별사에 그 머금의 벽돌로 채우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머물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 안에 머물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가장 좋은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인 것처럼 가장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하지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이 기도의 시간이 쉬우시던가요? 필립 얀시가 기도라는 두꺼운 책을 썼는데요. 기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기도에 대한 한계를 느꼈을 때 그 책을 읽어보게 됐습니다. 사실 그 책을 읽어보게 된 이유는 그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읽기 싫었지만 그곳에 붙어있는 소제목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라는 제목에 소제목을 붙여놨는데요.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길이라는 소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이 말이 참 마음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기도가 매우 쉽고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렵다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참 공감 가는 제목입니다. 기도가 쉬울 때는 언제입니까? 당연히 기도 제목이 척척척 다 이루어질 때 얼마나 기도가 쉽습니까? 이럴 땐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러 나오고 싶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기도가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잡고 있고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아주 길어질 때, 그 시간이 한없이 지나가고 있을 때 기도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절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기도 제목 때문에 좌절하거나 기도를 중단해 본 경험도 여러분에게 있겠죠. 이런 분들에게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맞는 키, 치트키를 가르쳐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언제 봐도 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고 이 말씀 정말 잘 붙잡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뒷구절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 때여도 우리의 마음은 꼭 앞에 있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거해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거함입니다.
우리는 쉽게 착각합니다. 응답받음으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응답이 거함을 담보해 주진 않습니다. 응답과 거함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합니다.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하지만 10명 모두가 응답받았지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거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9명의 이 나병 환자 같지 않은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도 제목의 응답은 너무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바라보고 있는 열왕기서에서도 많은 왕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응답만 있지 거함은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도 저마다의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종종 다른 종교에서도 응답을 받았다, 해결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때로는 그들의 이야기가 거짓말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로 정말 응답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꽤나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에 응답이 됐을지라도 그러면 그들의 기도에도 응답이 되고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이 되니 기도는 똑같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사실 만약 우리의 목적이 응답에만 있다면 그들의 기도나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거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작고하신 유디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꿰뚫는 한마디를 책에 써놓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다라고 써놓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의 다른 종교와의 뚜렷한 차이점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그 경험이 추억으로 켜켜이 쌓여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방황하는 이 세상 가운데, 풍파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단단히 붙잡게 하여주는, 흔들리지 않게 하여주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듭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도 신과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기도인 것이죠. 부모님과 추억이 많은 사람은 부모님께 받은 많은 선물들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보낸 시간, 그 경험이 많은 사람이죠. 어느 날 아내가 딸들에게 잘하라는 말로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딸들이 회사 생활과 사회생활을 잘하는지 아냐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답을 자기가 어디서 봤는데 아빠와의 관계가 좋고 아빠와의 추억이 풍성한 사람들이 이 거친 사회 안에서 당당하게 이겨내고 잘 적응한다라고 이야기해 준 것이 기억납니다. 부모와의 긴 시간, 그 긴 경험, 그 추억이 그 사람을 지탱하는 뿌리와 같은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어주시기 위해 응답보다 앞선 거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해결보다 연결이 먼저입니다. 거듭보다 거함이 먼저입니다. 진짜 놀라운 사실은 결핍이 없으시고
응답의 근원 되신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끌어들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수많은 응답을 받아도 또다시 방황하고 여전히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함보다 거함입니다. 방황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사실 너무나도 쉬운 답이죠. 어딘가에 정착했을 때, 어딘가에 머물 때, 거할 때 그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만약 연결보다 해결이, 머문보다 거둠이 앞선다면 여러분들은 필립 얀시의 책처럼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가장 어려운 길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응답받지 못할 때도 꽤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해결보다는 연결이, 거둠보다는 거함이 전제된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한결 튼튼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방황에서 이제 방향을 잡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둠의 기도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거함의 기도가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면서 15장 전체를 거함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우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하라. 그러면 너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함이 빠진 거둠을 거두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농부가 자신의 논밭에 거하지 않고 나서 거둠만 바란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세상의 일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일인 기도는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많이 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과 같이 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7절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지만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그 거함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녹여내며 그 거함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단단히 만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거하며 주님 앞에 추억을 쌓아나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품에 머무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나의 인생의 방황을 잠재워 주시고 주님의 진리가 또 주님의 말씀이 기도를 통하여서 인생의 바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불안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결됨으로 평안을 누리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